3월 12일 금요일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질문과 헤롯 당원들의 정치적 질문이 실패한 후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반박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유대인의 최고 행정, 정치, 종교권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한 부분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 사회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헬라 로마의 통치 세력에 협력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모세 오경 이외에는 거의 어떤 책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도 영생도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산헤드린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싸웠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의기투합했다는 사실은 묘한 역설적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악을 성취하기 위한 악의 연합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명령하고 있는 소위 형사취수 제도에 근거해서 7 형제를 남편으로 삼았던 기구한 여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멘. 사두개인이 제기한 문제는 결혼한 형이 자녀도 없이 죽게 되었을 때 형의 가계를 잇기 위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해야 한다는 계명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와 다 관계를 맺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의 제기이지요. 즉 부활과 율법이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부활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부활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즉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비유의 목적은 부활이 있게 되면 이처럼 윤리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부활이란 없다라고 논증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의 성격을 설명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26장 19절과 다니엘 12장 2절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은 존중했으나 구약의 나머지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도 제거해버리는 합리주의자들로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죽음과 함께 소멸될 뿐이며 내세는 없다라고 여겼으므로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현실 세계를 위한 신앙,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논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가 성경을 왜곡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자체부터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손을 낳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을 죽은 형제의 부활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 후의 세계를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오경도 부활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으로 반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선조들이지요. 모세 시대에 그들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인간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친 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대단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로 행동했습니다. 경험의 한계 내에서 부활이 없다고 전제하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진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서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삶은 참으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자신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삶을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 있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비는 것은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형제와 자녀들, 또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눈물 짓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참 소망을 품고 기꺼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참 평강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고도 남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 형제와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한 내 형제와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눈물밖에 나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승리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